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저는 오늘 준비됐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주일학교 예배를 드릴 때면 꼭 찬양과 율동을 하기 전에 선생님께서 물어보시는 말이 있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준비됐나요? 라고 하는 말이죠. 노래도 아니고 말도 아닌 것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준비가 되어 있던 안 되어 있던 상관없이 우리는 준비됐어요라고 대답을 하면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때서라도 일어나서 율동 준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종말을 맞이할 주님을 다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 시간 나누었던 42절에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한 두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크게 보면 하나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먼저 4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들을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위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그리고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요즘에는 도둑이 낮에도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도둑들이 우리의 위치를 파악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대부분 밤에 왕성한 활동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지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살던 지역에서 이 도둑님과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 3시에 눈이 떠져서 오늘은 새벽 기도를 일찍 가서 준비하려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앞마당에 차를 세워놨는데 차 안에 불이 켜져 있고 트렁크가 열려 있었습니다. 트렁크가 집 바깥쪽으로 향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차 트렁크가 이렇게 열려져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실수로 트렁크를 열어놨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닫으려고 가는데 그 트렁크 안에 누군가가 머리를 쳐놓고 트렁크에서 뭔가를 꺼내고 계셨습니다. 제 트렁크에 이것저것 잡다한 게 많았는데 이것저것 가방에다가 잘 챙겨놓고 있었습니다. 서로 많이 당황을 했고 저는 What are you doing?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50대쯤 된 아저씨였는데 그 아저씨도 저한테 뭔가를 찾고 있다고 제 차에서 뭔가를 찾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열려진 가방을 보니까 제 물건들이 가득 담겨 있어서 달라고 했더니 원래 자기 거였다고 이러면서 그 새벽에 저는 가방을 뺏으려고 하고 아저씨는 안 뺏기려고 하다가 결국 실랑이를 벌이다 아저씨는 가방을 놓고 도망을 갔습니다. 쫓아갈까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다행히 이후에 탈은 없었지만 참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4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종말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때에 우리가 그것을 직면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것은 45절 말씀부터 이 두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4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당시에 주인들은 집안의 일들을 어떤 지혜로운 종을 세워서 한 명을 세워서 그 전체를 맡아보게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도 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마지막에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록하고 있는 이 종은 이 집안일 전체를 맡은 종이 아니라 이 집안의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음식을 공급해 주는 일이 맡겨진 그런 종이었습니다. 이 종에게 맡겨진 이 일들은 어찌 보면 특별한 일도 아니었고 종으로서 해야 되는 마땅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 종에게 맡겨진 롤이었다는 것이죠. 46절에 볼 때 4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종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마땅히 그 맡겨진 자리에서 마땅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주인은 그것을 보고서 그 종을 칭찬하고 4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라고 하면서 그 종을 세워서 그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길 만큼 그런 신뢰하고 또 맡겨주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실하고 충성되게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특별한 일들을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일상 속에서 내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맡기신 사명을 신실하게 지키고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들로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자세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반복되어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하면서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터가 있다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그 자리에 살아가면서 이 청지기의 자세로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가정의 주부로서 맡겨주신 가족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충성스럽게 돌보아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이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봉사의 자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성실하고 묵묵하게 그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모습이 바로 이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주인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인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48절 말씀부터는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종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종은 악한 종인데 중요한 것은 이 종의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자세가 자신의 마음대로 생각하게 했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게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종도 처음엔 열심히 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맡겨진 일들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주인이 늦게 오시자 그 마음이 안일해지고 이 무지와 오만한 마음에 의해서 이 심령이 게을러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맡기신 일들은 뒷전이 되고 흥청망청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그 일들,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게을러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 일들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우리가 이 일들에 대해서 충성스러움을 잃고 살아가진 않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종도 처음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이 악한 종이라고 평가된 이 종은 생각하기를 주인이 늦게 온다라고 판단이 되자 이 인생이 이 삶이 충성스럽지 못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첫 번째 종과 마찬가지로
생각하지 않은 날 주인을 만나게 됩니다. 50절 말씀을 보니까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종이 놀다가 어쩌다가 어느 날 한번 잘했는데 그날 그 주인을 만나는 일들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 종은 주인에게 이것들이 적발이 되고 51절 말씀을 보니까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결국은 쫓겨나고 버림받는 인생이 되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종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몰랐기 때문에 열심을 다하지 않았고, 또 첫 번째 종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늘 열심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준비해야 하고 영적인 안일함이 생기지 않도록 늘 경계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늘 깨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이 오늘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성령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 깨어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고, 또 성령께서 그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스스로 말하지 않고 그때 알게 된 것을, 그때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 종말을 앞두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게 될 때 우리가 성령에 늘 깨어있는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날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안 오시겠지라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오늘도 오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던 일들을 멈추고 주님께만 매달리며 특별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맡겨주신 그 일상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며, 또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깨어있어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마음 주실 때에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종말을 맞이할 때 마치 충성스럽게 주인을 맞이했던 이런 종과 같이 우리가 그날 주님을 그렇게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귀한 마음들이 있기를 소원하고, 오늘도 비록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내가 눈을 아침에 뜨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